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좀 덥습니다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27장 예전 찬송 317자입니다. 어서도로 찬양드리며 하나 예배자 나갑니다. 527자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23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잠언 23장 20절에서 3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술을 절개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절개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거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이 술에 대한 문제를 잠언에서 많이 다루는데 특히 잠언 23장에 그런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더 심각한 얘기 나옵니다만 누구와 더불어 사귀지 마라 그랬습니까? 술 즐겨하는 사람,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자, 술과 고기가 같이 가는 걸로 봤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 그렇게 술을 즐겨하고 고기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마라 그랬냐면 이 두 가지가 향락과 무절제한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고기 먹는다고 사람 무절제하다고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고대 시대 고기라는 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향락을 즐기고 무절제한 사람이 먹었다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들은 힘쓰지 않고 무관심하고 정말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이렇게 타락한 짓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술을 즐겨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면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 따라가다가 우리 잘못된 길에 들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죠. 자, 22절 이하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말하는데 22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없이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청종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병들어도 청정해야 되죠. 특히 그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고 거리감도 느끼는데 어머니를 좀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봐도 그렇고 어느 나라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청중하라 그러놓고 어머니는 왜 우습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젊을 때도 함부로 대했는데 늙고 병드니까 더 가볍게 여긴다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어머니가 늙고 병들었다고 구박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어머님이 오래 사시고 장수한 거 감사하고 또 어머니 사랑과 또 오랜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그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감사하고 살아라. 결국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모세 율법에서 나오고 우리 기독교의 효도의 종교인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한국에는 기독교가 효도를 방해하는 종교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뭐 잘못 알려진 거죠. 그래서 많이 무시도 당하고 박해도 받았습니다만 기독교는 여러분 효도의 종교입니다. 얼마나 효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효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분도 대부분이겠습니다만 부모님 존경하고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진정하는 마음,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잘 모시라 그런 뜻입니다. 자,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산다는 건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그런데 그거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끼지 마라. 근데 그걸 얻고 난 뒤에는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그걸 바꾸지 마라. 잘 보존하라는 뜻이에요. 진리만이 아니라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도 그렇게 하고. 이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진리를 힘들어 샀는데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걸 잘 보존해야 되지. 허무하게 파는 일이 없도록 자기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파는 일이 없도록 잘 보존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24절, 25절도 또 효도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의인의 아비는 즐거워할 것이다. 뭐 당연하죠. 자식이 가서 세상에 의인이 되면 얼마나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공화당 부통령 후보되는 분 보니까 힐빌리 노래라고 저도 그거 봤는데요. 굉장히 그 백인들 에펠레치아 사막에 있는 광산의 백인 노동자들을 낮춰 부른 말이 힐빌리인데요. 그 자기 자서전이 있는데 참 힘들게 살았는데도 그런 상황에서 공부해서 변호사 돼서 지금 부통령 후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고 뭐 참 그렇던데 그 자식 잘 두는 바람에 영광을 얻게 됐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이 저절로 생깁니까? 지혜로운 자식이 생기려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에 따르는 부모가 먼저 있어야 되죠. 단지 육신적으로 출세만 한다고 저절로 지혜로운 자식이 되는 게 아니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부모가 낳았다는 건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지혜로 자녀를 양육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십니다만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을 잘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에 네 아들아 네 마음은 내게 주며 그랬습니다. 그 네 개가 내가 누굽니까? 그 이 성경 말씀 결국 하나님 말은 하나님.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내 길.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주시면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눈을 두라 말, 딴 데 두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길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거칠애가 아니라 사람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잘 새겨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자기 삶의 기초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표대로 삼아서 그 말씀을 청중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진리 길을 잘 따라가라. 그 길을 잘 걸어가라.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를 배우고 진리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쏟아서 말씀을 잘 듣고 배웠습니다. 그럼 배웠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표대로 삼아서 자기 삶의 기초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말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음녀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거죠. 이제 음녀와 이방 여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음녀는 깊은 구덩이고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덩이나 함정이나 다 비슷한 표현 아닙니까?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 유혹에 빠지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음녀를 피해라. 솔로몬의 이 잠언에 이 여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뼈를 사귀는 경험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특히 음녀를 강도같이 표현했어. 강도. 음녀는 강도같이. 강도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에서 귀한 것을 빼앗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음녀가 순간에는 좋아 보여도 귀한 거 다 빼앗아가고 명예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결국 생명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그런 달콤한 것에 빠져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이하에도 보면 이 술의 문제에 대해서 술 취함에 대해서 또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혜자들은 정말 술 취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술 취함이 29절 보십시오. 재앙의 근원이고요. 근심의 근원이고 분쟁의 근원이고 원망의 근원이고 까닭없는 상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까닭없는 상처. 근데 이런 술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걸 다 적어놨습니다. 술에 일단 순하니까 마시기 편하잖아요. 마셔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취해버리면 세상 무슨 줄 모르고 환각에 빠지게 되죠. 오죽했으면 술 먹은 개라는 우리 옛날 어른들 말이 있겠습니까? 술 먹으면 사람이 개처럼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잔 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잔 술이 한 말의 술이 되고 그 인생을 망치기가 쉽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처음에 다 그래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인생을 참 많이 망쳤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술 취하는 것의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가 알고 정말 깊이 생각하셔서 술에 취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금도 술에 취해서 집에서 소리 지르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금식 기도를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해서 끊으셔야 돼요. 끊어야 돼요. 술 취하게 되면 그 분쟁이 생긴다는데 분쟁이 이기겠네. 분쟁은
술 때문에 생기는 싸움을 말합니다. 그냥 분쟁이 아니라 사람 살다가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술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뭐 해결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잖아요. 또 원망이라는 뜻도 이 건심스러운 생각이라는 뜻인데 원망. 술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다. 재물이나 건강을 잃은 것에 대한 후회하는 거죠. 뒤늦게 이 건심스러운 생각이라는 거니까 뒤늦게 이제 술 깨고 나면 원망이 생기죠. 아,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그 술로 인해 가지고 건심스러운 생각이 생기고 후회가 생기는 걸 말합니다. 누구를 원망한다는 뜻이 아니고 후회를 말해요. 자기 자신의 후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후회할 짓 하지 않기 위해서 입에서 술을 끊으라는 거예요. 까닭없는 상처도 정신 맑은 사람들은 말려들지 않았을 분쟁에 이 술 때문에 분쟁에 말려 들어가서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 붉은 눈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술 먹고 나면 눈이 벌게서 술 취한 거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술을 구하는 자들에게 따라다니는 필연적인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자기의 경건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술에 멀리하시고 또 술을 극복하시는 그런 성도 되셔서 오늘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 주신 것에 대하여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삽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며 또 무엇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지 깊이 알아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라고 하셨는데 참으로 힘들게 얻은 지혜의 말씀 허투루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참으로 우리 전심을 다하여 진리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독주를 멀리하고 술을 멀리함으로써 우리 경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성도님들 삶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참으로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내전 상태에 있다는데 이런 비극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부디 막아주시고 두고 조국의 힘든 상황에도 참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 나라의 상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고통에 하나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해 주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부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로 또 가뭄으로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부디 하나님 위로와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연재해로부터 하루빨리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힘써 배운 말씀을 잘 따라서 그 말씀의 길에 말씀의 교훈에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